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죠. 우리나라는 이 구정을 세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두 번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 가족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두 번씩 인사하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복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은 자식 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식을 보면요, 결혼은 자식이 하는데 손님은 다 거의 부모님 손님이에요. 근데 또 장례식을 보면 돌아가신 것은 부모님인데 사실 오는 조문객들은 부모님 손님보다는 자녀 손님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부모님이 계셔야 쓸쓸하지 않고, 또 아무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더라도 장례식 때는 자식이 많아야 그래야 장례식장이 쓸쓸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자식이고 부모고 가족인 거죠. 사실 또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부모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고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그 부부 사진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의 팥장을 끼고 어깨에 이렇게 기대면서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을 기대해서 살고, 또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를 기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늙어서 호강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을 여자에다 보배보자에서 보배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흔히들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저 누우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누우라는 겁니다. 옆편내, 이게 뭐예요? 항상 내 곁에, 내 옆에 있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옆편내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와 같고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세월이 가면 친구도 없어지고, 또 이웃도 사라지고, 또 친척들도 다 내 곁을 떠나지만 결국에는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족들이 늘 내 곁에 항상 있으니까 소중한 줄을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면 때로는 귀찮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3, 4대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때로는 증조 할머니도 함께 한 집에서 모시고 산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죠. 거의 다 각각 살아갑니다. 그래서 2대만 같이 살아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다면
이제 핵가족 사회를 거쳐서 오늘은 핵가족 사회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아예 1인 가구 사회예요. 한 사람이 한 가구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형제도 같이 안 살고 언니와 동생이 아직 출가하지 않았는데도 따로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구는 주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해서 집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가 줄면 당연히 살아갈 이 집도 주택도 계속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그 집을 버리고 자꾸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또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지금 이 문제예요. 혼자 사는 세대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집이 계속해서 모자란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형제와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또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간섭 덜 받고 편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혼자 살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갈등들은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고독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오늘 전도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마음에 확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의 약점입니다. 이거를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째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조금 더 그 내용의 뜻이 다가오죠. 주위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눈에 차지를 않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나의 울타리고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부모의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도 자식 옷 한 벌 사주고는 환하게 웃는 게 부모죠.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혼자 사는 거는요,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도우면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것보다 두 사람, 부부가 협력함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녀와 자손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던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싶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역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지 못했을 거예요. 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니까 그 사역을 정말 잘 도울 수 있었던 거지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형제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주저해요. 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리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의 말 잘하는 걸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서는 아론이 이야기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잘 맞아서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서 사도가 돼서 함께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따랐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들을 함께 잘 이어나갑니다.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를 또 잘 아시죠? 이 삼남매가 함께 역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에 잘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각별한 사랑을 받았었죠.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강석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덕한 목사님인데, 이 이덕한 목사님 형님이 부산에서 이인한 목사님이라고 거기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동생은 이문한 목사님이라고 성남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삼형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할 때 서로 또 목회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 또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픈 그 마음들이 있는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또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제 친구 목사 가운데에도 삼형제가 또 목사인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는 지금 서울신대에서 교수로 있고 형과 동생이 역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또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줄다리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줄다리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잡아당기는데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실들이 겹겹이 꼬여서 만들어진 동아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말년에 세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화살들을 쉽게 다 부러뜨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화살 3개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부러뜨리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를 부러뜨릴 때는 부러뜨렸는데 이 3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때 징기스칸이 이 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일 너희를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뭉치면 아무도 너희를 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족이 하나 되고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것처럼 또 보기 좋은 모습도 없습니다. 형제간에 동기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돕고 살아가는 만큼 보기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울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입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속마음까지 다 내보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또 외로워지죠. 인생길은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나 그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이 밖에 가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아내가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앞에 나와서 재롱을 피우면서 노래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아마 어린 아이가 아빠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를 아빠가 들으면 아마 사업이 부도나도 갑자기 근심 가운데 있다가 입술에 미소가 띄어지고 힘이 날 거예요. 그래,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가족의 격려, 그 격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좋은 부부, 좋은 가족들이 되셔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협력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험한 인생길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의 범위는요, 육신의 가족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 번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야, 당시에 그 가족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의 극치죠. 어떻게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가족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또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이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처럼, 너의 어머니처럼 평생 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니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형제예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를 형님같이, 아우같이 여기고, 또 부모같이, 자녀같이 여기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가족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밉고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던가요? 아무리 싸우고 미워하고 안 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서로 교회 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소위 시험 들고 교회에 안 나오겠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인간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안 맞고 서운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그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족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내고
셋딸 한들 여러분 그 피가 달리 갑니까? 교회 또한 나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백령 권사님 여기 계신데, 권사님이 신장 때문에 한동안 투석하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투석 한 번 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4시간은 아예 꼼짝도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신장 이식만이 답이죠. 누군가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사람의 신장을 가져다가 이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맞는 조직을 기다리려면 1년, 2년 언제 그 기증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이식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막내 아들 수빈이에게 이식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선뜻 내 장기를 떼어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그때 참 수빈이가 얼마나 대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명절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또 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집에 못 오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화, 영상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연락하시고 하시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들을 되새기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